비춰오네. 어두운 하늘 위에는 수많은 별이 떠있네. 늘 바라보고 있지만 우린 알지 못하네. 이 밤을 지키고서는 밤 하늘빛 검은 별, 때로는 나의 맘이 작아질 때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둠에 가려진 그 모습 떠올라 소리 없이 나를 감싸며 위로가 돼주네. 세상의 모든 별이 빛을 낸다면 이 밤은 의미 없는 밤이 될 거야. 그렇게 당신이 있어 내가 잠들 수 있어. 검은 별빛에 밤하늘은 빛이 나 아침의 햇살보다 더 따스한 빛이. 세상의 모든 별이 빛을 낸다면 이 밤은 의미 없는 밤이 될 거야. 그렇게 당신이 있어 내가 잠들 수 있어. 검은 별빛에 밤하늘은 빛이 나 아침의 햇살보다 더 따스한 빛이. 내 지친 마음에 찾아온 순하디 순한 낙타의 아름다운 속눈썹을 닮은 그대. 내 고단한
삶 위에 건강한 격려와 조용히 보내주었던 너의 미소 아직은 철없는 아이 같은 날 말없이 믿어준 그대 습관처럼 절망하던 나 햇살을 많이 닮아 있던 너의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차가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었지. 세상살이 한없이 어리숙한 내게 조용히 보내주었던 너의 미소 아직은 철없는 아이 같은 날 말없이 믿어준 그대 습관처럼 절망하던 나 햇살을 많이 닮아 있던 너의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차가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었지. 넌 알고 있니 나조차 나에게 지쳐갈 즈음에 네가 날 견뎌준 그 세월만큼 삶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습관처럼 절망하던 나 햇살을 많이 닮아 있던 너의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차가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었지. 노래 다시 할까요? 힘겨운 하루 살아도 수고했다 말하는 이가 없고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운 날이 찾아오지만 언제나 날 위로하며 따뜻하게 안으시는 분인데 나의 호흡보다 더 가까운 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먹고 마신 것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힘으로
없지만 내 영을 기르시는 분,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 주신 분, 은혜로 걸어가는 모든 시간, 기적과도 같은 주의 선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리라. 주의 크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변함없이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노래. 나는 주의 영원한 멜로디. 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시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성도님들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Name of all names. Name of all names, worthy of all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허위이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열방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영광이 충만한 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 내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져 오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시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물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선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이 환난 속을 넉넉히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보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4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힘든 어려운 환난이 될지라도 그것이 보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이것을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것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들려있는 임봉한 책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임봉한 책을 우리는 일컬어서 토지 무르기로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았을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돌아오기 때문에 희년까지의 여러 계약 조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 중에 가까운 자가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할 때에 그 토지 무르기처럼 그 임봉을 떼고 거기에 걸려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맞춰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임봉이 떼지는 과정이라 우리 삶에 묶여있는, 이 땅에 묶여있는 결박을 푸는 일이지만 그것이 환난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불해야 될 희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불하시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능하신 손으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내린 것은 재앙이요 환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있던 결박이 풀어지는, 임봉이 풀어지는 그 역사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죄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봉이 떼어지는 과정이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인봉이 떼어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보좌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이 있고 그 인봉이 떼어지는 과정들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일어납니다. 그 인봉이 다 맞춰지면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 일곱 번째 인 안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다시 그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성경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구조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시 일곱 바퀴가 들어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 안에 일곱 바퀴가 다시 들어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곱 날 동안 또 일곱 날에는 일곱 바퀴가 들어있는 구조라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가지 인이 있고 그 일곱 인의 안에는 다시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는 것들, 이것은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이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떼지고 이제 마지막 인이 떼지는 겁니다. 마지막 인이 떼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힘이 있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서부터 6가지 재앙은 그 애굽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든 그들이 지나가야 되는 환난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6번의 재앙이 지나가고 난 7번째 재앙부터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 백성들을 구별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도 고센 땅에 토산은 먹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내려도 그 땅에,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치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구별된 대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박이 내릴 때에도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6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구별 없이 그들이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됐습니다. 구별 없이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 6번째 인이 떼질 때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7번째 인이 떼질 때부터는 구별됨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4만 4천이라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나팔이 부러진다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팔절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나팔입니다. 트럼펫에서 기원되는 그들의 이 조상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지 않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펫의 트럼프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언제 부러지고 있느냐? 그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이제 이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8장과 9장에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나팔은 언제 부러집니까? 회중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막 앞으로 모여야 될 때에 그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모으라는 것이다, 모여라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1세기에는 로마가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타고 복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로마가 간 데까지 복음이 정말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는 인터넷으로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온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만남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그 모이기를 더욱더 열심히 해가야 된다. 이 나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모이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를 때가 있었고 전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전진해야 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제 전진을 알릴 때에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 이제는 출발해야 될 땅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있던 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정말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이 시작됐다고 기상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알리는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불 때에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던 그 결박들이 다 풀어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팔 소리가 하늘에 들릴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바벨론 성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거나 아니면 절기가 되고 한 달의 시작이 되는 월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것, 이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들을 알릴 때에 그 절기를 앞두고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나팔을 크게 불 때 언제냐 하면 왕의 대관식이라는 겁니다. 왕이 왕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선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될 때 그 왕으로서의 시작하는 날, 이걸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관을 쓰는 날입니다. 그 대관식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나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7번째 인이 떼지자 이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의 수목이 3분의 1씩 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땅의 수목이 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무하고 이 풀들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호주에 산불이 나서 타버리는 것처럼 산소의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먹이 사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던 초식동물들이 다 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풀이 타고 초식동물이 죽고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있는 육식동물도 이 먹이사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공기가 정화되지 못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산소 탱크가 하나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분의 1이 무너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만 정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이 모습들을 마치 정말 핵무기가 터지면서 수목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정말 그래서 3분의 1이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지고 그러므로 해상으로 물량을 수송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수자원의 고갈이 돼서 식량이 모자라기 시작하고 생필품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움직일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별이 떨어져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는 겁니다.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는 것처럼 물의 3분의 1이 다 오염돼서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오면서부터 이제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인명의 피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빛들의 근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재앙에서도 9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은 언제나 심판을 행하기 위한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그게 부러지면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그리고 물의 3분의 1이, 그리고 빛의 3분의 1이, 빛의 근원이 되는 그 부분의 3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우주적인 붕괴가 아니라 이제 3분의 1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우리는 인봉이 떼질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봉이 떼질 때는 흰색 말과 붉은색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와서 재앙이, 환란이 따라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에 인봉이 떼질 때는 앞에 4개의 패턴과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나팔이 부러질 때에도 4번째까지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때에 이 5번째, 6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과정이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8장의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로 인함이라. 이제 4개의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 5번째, 6번째, 7번째 이 3개의 나팔은 엄청난 재앙이라는 겁니다. 화가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재앙들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재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 나팔을, 7번째 나팔은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5번째, 6번째 나팔과 앞에 일어났던 이 재앙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황충으로 인하여 5달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이 메뚜기로 알려져 있죠. 이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황충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재앙과 앞의 재앙이 다른 점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주변 환경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일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의 역사를 보더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수가 피로 바뀌고 개구리와 이와 이 파리의 재앙을 볼 때 일시적으로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질이 나고 독종이 나고 우박이 나는 겁니다. 생축들의 생산 문제와 직결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와 흑암이 온다는 것은 메뚜기가 양식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흑암이 오면 탄소 동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농사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종과 우박과 이 악한 질병이, 악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생명의 근원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가 박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5달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에 되면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5번째, 6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힘센 큰 천사가 나타나서 작은 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7 우레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임봉에서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여러 성경 속에 마지막 때가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급속히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PC나 핸드폰의 출현으로 지식의 증가량은 지난 20, 30년 동안 증가량은 인류의 역사에 4,000년, 5,000년 역사의 지식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됐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래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편지 하나 보내면 2주, 3주, 한 달씩 걸렸습니다. 지금은 딸깍하는 순간에 메일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왕래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근이 돌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농사 짓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고가를 유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고가를 유지하는 인간의 악이 극에 달하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악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라는 겁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을 우리는 날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주시는데 이게 임봉되지 않는 책이라는 겁니다. 열려있는 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책입니까? 복음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5번째, 6번째도 그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재앙이 밀려오고 3분의 1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그 재앙이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쩌면 유럽 대륙에서 흑사병이 돌아서 2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때처럼 얼마든지 죽어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강팍히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그 심판과 구원의 완성으로 7번째 나팔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요, 우리 주변에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7대접의 재앙이 올 때는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6번째 인봉이 떼지고 7번째 인봉이 떼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합니다. 마지막 6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듯이 이삭 죽기처럼 마지막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의 경고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성적인 윤리가,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동성연애가 온 세상을 만연하고 사람의 생명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인간의 악이 극에 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소리쳐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받아서, 작은 책을 받아서 그 책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봉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져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떨어진 이삭까지라도 거둬들이기 위한 추수의 때에, 복음의 때에 그 복음을 들고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입에서 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그것이 네 배에서는 쓴 것이 될 것이라 네가 다시 예언해라는 겁니다. 노아의 경고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이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전했습니다. 이제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완성시켜 놓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방주로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짐승들도 방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올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마지막 초대가 이 작은 책에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작은 책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일들을 다스리는 것들은 왕의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먼저 알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생명의 말씀이 있는 복음이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겐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잠시 멈추시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그 7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임봉되지 않는 책을 주시며 온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죽임을 면할 수 있다고. 아니,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당신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죽음의 신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가까이도 오래되었다고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말세에 사랑이 식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법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아버지 극단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온 세상이 죽음에 놓이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과 비교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소리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나팔 소리를 높이 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팔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재앙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 심판의 때가 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그 심판의 때가, 구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소리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마친 뒤에 음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래로 내려가셔서 코멘트에 여러분들의 상황들 또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그런 교제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내가 이곳에 있었노라 하는 흔적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저희 유튜브에 오셔서 이것을 들으시면서 subscribe,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멤버라는 subscribe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에 좋아요라는 것도 꼭 눌러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빠른 속도로 또 좋은 퀄리티로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도 요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평안한 하루가 되시고 또 이 어려운 과정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리라. 주의 크신 그 사랑